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질실 말씀에 근거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참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또 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가서 우리 바자회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주 추워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합력에 설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봉사하신 남녀 선교회, 또 선교원 앞에 새신자 선교회, 또 찬양 선교회 모든 기관들은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를 못해서 다 사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양해를 구하고 합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는 우리 삶에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 때 나이를 또 이렇게 초를 꼽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끄는 사람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한 번에 못 끈 사람은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뒤를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뒤를 뒤에 인생의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해서 지금 내가 젊어도 순식간에 겨울이 옵니다. 항상 살아가는 마음속에 젊건 나이 많건 어르신이건 어린이건 간에 현실에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허물을 동반하고 나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보람차게 육신옷을 벗고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다 허무해 버린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세상 가운데 파묻히다 보니까 뭐 주일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자체가 그렇게 죄의 소굴이고 일단 들어가면 같이 죄인이 돼버려요. 성경 끊임없이 회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회개만 열심히 해도 다행인데 회개를 안 하면 완전히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속으로는 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다 그냥 마귀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이고 예수를 믿어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믿어도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불신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에 국회장이 돼가지고서 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오게 가기도 죽이기도 했는 그런 사람인데 공부서를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막 말 타고 가다가 결국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서 완전히 돌변합니다.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율법을 추종했던 따랐던 그 율법사가 이제는 신약 예수님의 피로 제공한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건 뭐 바보 천치란 얘기도 많이 듣고 이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라고 막 그냥 옥에 갇히기도 하고
좋은 일에도 오기가 치기도 하고 별의별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 그가 한 40년의 목회 속에서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쩌면 내 생을 마감한 절망감에 쌓여서 이제 마지막 내 목회의 선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 편지를 잘 읽어라. 삶의 종착역이 가까웠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나이가 연수하니까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성도들 앞에서 아주 말씀에 잘 따라서 설교하고 언행심사에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곧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장례 때 가보면 화장터에 가면 거의 한 40%는 거의 30, 40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 화장터에 가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좀 이렇게 먼저 가시면 그 순리 같은데 이게 역순으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이 천국은요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을 다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오고 겨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창조주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이유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중해가 갇혀 있어요. 로마까지 가면 한참 배를 타고 수위를 거쳐 가야 돼요. 그건 그 지중해 연안이 북쪽에는 아주 그냥 쌀쌀한 그런 적이었고 남쪽에 있는 아열대성 고기압이 딱 만나는 곳이 돼 가지고서 이 계절 따라 폭풍이 엄청 심합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그 기류를 잘못 가지고 항해했다가는 그냥 배가 파산될 지경이에요. 겨울이 오면 또 얼어요. 이 바다가. 그래서 배가 항해를 못해요. 지중해는 좀 희한해. 그 소금 물인데도 그렇게 얼어요. 그래서 그 열대성과 아주 찬기류가 내려오는 러시아 지방 그 공기가 합하면 풍랑 일기도 하고 파도가 쳐서 배가 뭐 항해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 때문에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렇게 해서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부탁하느냐? 성경책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내 옷하고 성경책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야 된다. 겨울이 오니까 감옥도 춥고 춥지 않겠어요? 그 항상 이불도 되고 뭐 외투도 되고 하는 그런 겉옷과 가죽 속에서 성경책을 가져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들에 자기가 읽고 외쳤던 성경책을 가져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저 자고새라는 것이 신기한 새인가 봐요.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는 데입니다. 이 어리석대입니다. 남의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기른 데입니다. 그 품은 알이 부활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인생을 후회하고 허물을 낳고 절망한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애중지 많이 기르고 그러던 자식들도 훌쩍 떠나서 내가 지금 왜 살았는가 허물로 통과해서 절망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온몸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쌓아도 부자가 돼도 왜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물질이 내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동반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건 나중에 다 허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인류 6,7년 속에 사람은 다 육신 옷을 벗고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난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다 이러고 사는 게 사람이. 그 영혼의 생각입니다. 내 영 속에는 영혼이 살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영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요. 육체를 입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육체를 벗으면 영은 계속 삽니다. 절 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육체에 이렇게 심어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근거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는 보람찬 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십자가 대속 복음이 내 지론이고 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내 가치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안 그래요. 저는 종이 되고 싫은 사람인데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는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얼마나 길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40여 년 이상 45년 이상을 이렇게 신앙을 살아보는데 후회가 없어요. 목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평신도라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나 여러분의 기술이나 재능이 그 성공으로 이끌지 못해요. 성공했다 하나 나중에 허물을 동반한다니까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허물을 동반해서 내가 뭔가 싶을 정도로 후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가치관이 있고 보람차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벗어도 와, 나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둘째 말은요, 조건 없이 용서하랍니다. 와, 이 용서 힘들어요. 그것도요.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용서하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너도 그럼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마땅하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안 좋고 무슨 직장 직원들과 성도 간의 관계 안 좋아도 그것은 다 겨울을 재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것이다. 언제나 인간관계는 따스한 봄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 내가 얼음장을 녹여 꽃을 피우게 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꽃이 피었으니까 꿈을 꿀 수가 있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의로운 열매, 부유한 열매, 거룩한 열매, 건강 열매, 영생 열매, 평안의 열매 많이 맺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돼. 생각도 여유가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천둥이 쳐도 놀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판단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겨울에 이제 이 감옥에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요.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냥 계속 따라가요. 이 사람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전부 대표 기록을 다 해놔. 그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그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쓴 거예요. 이게. 로마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헬라인을 위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끝까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유대인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데살로니가 어디예요? 부잣집이거든 거기가. 부자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막 스승 바울을 욕하고 막 해를 너무너무 끼쳐가지고서 바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자가 돼서 전도와 선교에 방해를 주는 거죠. 이걸 성경에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인데, 조카인데, 아니 마가도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이제 회복한 그런 유대인인데, 바나바가 사울 청년이었을 때 다소에 배 타고 가가지고서 나와 함께 안디옥 가서 목회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뭐 아주 10발 되는데 젊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로 만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목회를 좀 같이 하다가 선교 가자. 그래서 이만큼 갈 선교 가자. 이 성도를 놔두고 집사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로 가게 돼. 마가 요한이 따라갑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그래 마가도 좀 잘 길러서 훌륭한 종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마가와 바울이 나이가 비슷해. 서로 충돌이 돼. 바울도 아주 성격이 열정적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일찍이. 마가는 좀 그래도 순한 편인데도 이 바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 위고 선생 같은데 바울이 자꾸 나서는 거예요. 자꾸 나서 기적을 나타내고 막 그러거든. 삼촌은 가만히 뒤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고, 바나바는 너무 성품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사도 바울을 자꾸 세워주거든. 이 마가가 조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너 그럴 수 있어? 어르신한테 말이야. 네가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싸웠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두 분이 결투를 해서 싸워서 부딪혀. 그래서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안디옥으로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소문을 얼마나 퍼뜨리겠습니까? 저 바나바 목사님하고 저 바울이라는 청년하고 같이 선교로 갔는데 바울이 못됐더라 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뒤가 좀 깨리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30년의 세월을 세계 선교를 쭉 하는데 마가가 자꾸 이게 기억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마가가 기억나. 왜냐면 싸웠으니까. 이걸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를 못 하겠고, 그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이거 쓴 겁니다. 디모데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냥 이 마가가 2차 전쟁 때 그렇게 싸우고 버가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가버렸는데, 이 바나바는 실수를 덮어주고 데리고 가자 그랬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서 결별했거든요. 이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사랑해요. 참 훌륭한 분이 바나바는. 바울은 사람보다 선교를 더, 사명을 더 강조를 해요. 두 분이 이게 일구와 사명이 이게 어느 게 먼저냐,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것과 사명이 어느 게 먼저, 이것 때문에 이게 사상이 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한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디모데서 4장 11절에 좋은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칭찬합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에 목회를 해보니 한 40년 해보니까 이런 마가 같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서 마가가 이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로마에 이제 바산 만나는데 베드로의 수제가 돼서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가 돼 있어. 그 마가는 로마말도 잘합니다. 통역사로서. 그 나중에 바울의 수제자는 누가지만 헬라이지만 베드로의 수제자는 유대인 마가가 딱 돼요. 마가 복음은 이 마가가 쓰는 거예요. 마가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일생에 대한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있어요. 마가 복음에. 이래서 두 이 사도가 이 어르신의 제자지만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와요. 누가도 들어오고 마가도 들어오고.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고 사람이 죽기 전에 참 미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실의 삶에서 언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잖아요. 현실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율법 중에 사랑만 잘해라. 그럼 율법 다 친교로 해두고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 비판할지라도 그냥 사랑으로 화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이 육신하고 버릴 때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월동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그럼 우리가 서로가 허물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의 세 계명 중 하면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인생은 아주 최고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천국 가는 건요, 뭐 봉사나 헌신이나 뭐 이런 훌륭한 사업이나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쁘고 믿고 뭐 이래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내가 천국 같이 가겠습니까? 자식이 같이 가겠습니까? 뭐 부인이 같이 가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가겠습니까? 천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 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도 없는 요즘에 TV를 바라보고 뭐 잠도 못 자고 뭐 TV 바라보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아이고 머리 골치도 아프기도 하고 뭐 잔뜩 뭐 실려는 신문을 보고도 비판하고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서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다고 사회 참여를 안 해야 되냐? 우리는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사회 참여가 됩니다.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참여가 되는 거예요. 뭐 데모 안 해도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사회의 복음이 사회의 복음. 뭐 우리 행동으로 무기 들고 와서 죽이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무슨 말,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기가 차요. 이게 깊이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만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이 써놓은 인생에 아주 기가 막힌 격언들 이런 그런 명언들을 해놓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가 찹니다. 이게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론에 대한 걸 다 전도서 잠언서에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그런 걸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 율법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딱 직접적으로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저것이 십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건으로 눈에 보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되어서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되어서 복음에 대한 저 예수님의 희생적인 우리의 죄를 짊어져 버리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서 속량을 해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이미 심판 배덕분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말씀만 순종하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복을 받게 돼. 복받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걸 보십시오. 디모데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즉 가죽종이에 쓴 것이 말씀입니다. 저 겉옷은 이불도 되고 추울 때 덮기도 하고 외투 때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시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옥에서 겨울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무기는 물론 기도겠지만은 그 믿음을 잘 지켜주는 것은 가죽종이에 쓴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가 없지,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내가 자랑 삼아 했던 인생의 삶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면 충돌되고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양극화 때문에 막 싸우는 게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도와주고 좀 세금 좀 많이 내서 또 복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 기부문화가 잘 되면 한국이 이렇게 세금 많이 안 걷어도 돼요. 그리고 인류 어떤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기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 딱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무 황금 만든지 취해서 돈만 있으면 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게을리되게 되고 예배가 게을리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존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뭐 사기치고 수수 방법으로 돈 벌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따라가면 틀린 복을 받는데, 그것이 순리적이고 정상적인 복을 받아야 후회가 없지. 불로소득을 받으면 다 탕진해버리고 그 사람 오히려 불로소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무디 목사님 설교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풍랑을 통해서 그냥 무인도에 도착을 했대요. 그 종자 씨앗이 좀 있어서 그걸 이제 심으려고 땅을 막 파는데 금이 막 나왔어. 파는 곳마다 금이 나는 거예요. 이 무인도에. 사람들이 금 판다고 정신을 헤매며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다 지나가. 겨울이 다가왔어. 이거 금은 파서 부자가 되는데 먹을 거리가 없는 건데 이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곡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겨울이 와서 굶어 죽었댄다. 그런 설교를 무디 목사가 무식할 만큼 그렇게 해서 놀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나중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물질은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무슨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맡기신 돈은 하나님 맡기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은 없어요. 내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많이 누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물질이지 그 위의 것은 다 남과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창조주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겨울이 와도 끄떡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